오늘은 56쪽입니다. 구원에 있어 몇 가지 난해한 구절과 성경적 해석입니다. 오늘은 9-6번 구원에 있어 몇 가지 난해한 구절들과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왜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알고 구원받는 것일까요? 믿고 구원받는 것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엉뚱하게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지 모릅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해서 한번 영접기도 하고 나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복받고 은혜받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우리 속에 뭔가 모르게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갈급함이 늘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놓고 믿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은 결코 반지성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지성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인 성경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초지성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내 종교적인 감정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종교적인 감정,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환경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는 데까지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종교성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깨달아 알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 총체적인 모습이지만은 사실 구원받는 믿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내용물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경우는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믿음, 이상한 기복적인 믿음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슨 문제입니까?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뭐냐면 그냥 내 자신의 감성에 의한 거듭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참 초대교회 비교할 때 너무나 많이 타락되어 있다고 할까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교회 성장하기 교회를 망쳤습니다. 교회 성장하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마치 않은 기업처럼 생각해서 기업의 경영관리 차원에서 교회의 경영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는 거는 이런 인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없고 인간의 집단으로서 인간에게 구미에 맞는 교회로 탈바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경외하게 의해서 교회의 성장하기 위해서 끌려와서 사람을 막 넓혀와서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도 보세요. 초창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싶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내가 죄인이고 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교회 공동체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였지 예수 빠진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내용이 없는 공갈빵이 아니고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내용물이 채워진 빵이 진짜 빵인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지식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거듭난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용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용물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지고 산다 하지만은 사실 내용물은 뭘로 채워졌냐면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벽돌 쌓던 내용이 충실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건 없고 그 안에 뭘 채우냐면 기복적인 인간의 욕망, 번영 신학, 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인문학적인 것들, 온갖 세상의 사람의 감성 터치,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결정된 순간은 공허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얼마나 또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맨날 시끄러워요. 그죠?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말도 하는 거 뭐 자기들끼리 뭐 말 한번 실렸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하고 뭐 저기 아주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 내용이 없고 거듭남이 없고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따로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나 믿는다고 구원받고 아무 것이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여기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했을까요? 믿음이 제일이야 구원받는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여기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당신의 생명을 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믿음보다 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데 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왜 첫 번째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총체인 것이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믿음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뭐가 많아져요? 사랑이 많아져요. 그렇죠? 사랑이 안 많아지고 그냥 자기 의로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상처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못 만났거나. 그러나 정말 예수 만나면 무슨 사랑이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예수 믿는 형제들 보면 마음이 속이 안타깝고,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우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뭘 믿느냐는 믿음의 내용도 있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은 뭐냐면은 수도 사업소처럼 물을 만드는 물 공장이에요. 물 공장. 거기서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물 공장에 만든 물이 그대로 왔을 때 우리는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고 믿고 틀어요. 수도꼭지 틀어도 안 나온다고 믿고 틀어요. 나온다고 믿고 틀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어진 모든 계시와 섭리와 그 언약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내 앞에까지 왔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요? 내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이에서 흘러내려온 물도 없는데 빈 수도꼭지 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라.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7절에 우리가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을까요? 여기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들은 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하냐면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혼란을 겪어요. 종교는 오직 인간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인간이 구원을 찾아가는 게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때문에 구도자라는 구도자,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특별히 감옥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톨릭이나 또는 유사 기독교 어떤 신념에 매인 사람들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이 뭐 다른 말 안 합니다. 그거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행함이라는 채널과 또 믿음이라는 두 가지 채널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이 행함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았고 한번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구원받은 날짜를 알면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해탈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불교적인 색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속적, 연속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구원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관 자체가 지금 병든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속사람이 달라졌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인격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 쫓아냈잖아요. 그래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반대로 자기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뭐냐?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따르는 행함으로 증거가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자리에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과 믿음 두 가지 채널로 좀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채널,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연적으로 증거가 따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참 손실성 쉽지만은 아닌 부분이 많죠.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본질적인 사랑도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행함도 따른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너무 믿음도 쉽게 생각하고 구원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뭐 신앙생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막 회개만 잘하고 하면은 그것만 지장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초 전에 회개하면 우리 천국 갑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게 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 뭐 새겼던 십자가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죽은 애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물리다 안 빠는 것처럼 애가 살아서 태어나면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증거가 따라 안 따라요? 따르죠.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인격과 삶이 달라지게 됐어요. 예수 믿기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고 온유하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무엇보다 인격 속에서는 참 겸손하고 참 따뜻하고 참 온유해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온유해 보여요. 독살스러워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참 겸손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은 증거, 믿음의 증거인 것이고 그런 증거가 있는 자가 진짜 믿는 자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양해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왜 주님께서는 주님이신 예수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왜 예수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해박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로 한 지금 이 우리의 생애에서 한 이 어떤 기점에서 단회적으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고 작정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는 어떻게 하셨냐? 모든 창조로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사를 친히 주관하신 거예요. 성부님의 역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죄. 그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을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풀고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 이 구원의 길을 내셨고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을 각 사람이 알고 깨닫고 믿도록 하신 일은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이건 성령 은혜지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신비하고 오면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런데 실제 가만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듣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그 한순간 성령이 순간적으로 역사하셨을 때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알아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 지나고 나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강도의 십자가 사건과 다른 것은 뭐냐? 두 강도는 자기 죄로 죽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자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가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깨닫고 알았더라면은 그리하지 않으실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혈질인 베드로가 확 열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강권하여 했어요. 강권하여. 강권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뜻이냐 좀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그냥 세월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죽으시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주님? 우리가 좌정승도 우정승도 하고 뭐 이스라엘 좀 이렇게 독립시켜서 좀 한가득 해야 되는데 이거 뭔 소리요, 주님? 너무나 열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지금 죽는다 하니까 끝나잖아요. 너무 확 바친 거예요. 베드로가 한 소리 한 거잖아요. 강권하여 막 말리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도록 못 내려봅니다. 우리 어쩌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언제는 바요나 시몬을 내가 보기 때 해놓고 언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알았지만 성령 역사할 때 순간적으로 알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언제 주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부활 이후에요? 십자가 사건을 보고요? 물론 어느 한 부분에 어떤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느 부분이 있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고 뭔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연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정확한 복음, 사실적인 복음, 성경적이고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정확한 부분에 언제 안착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거기에 가야 돼.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이러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목사님 자꾸 그런 말만 하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장님이 때 한 분도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주일날도 목사님 설교 않고 다른 사람 설교를 시키면 안 될까요?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지 말고 목사님 앉아만 계시고 축도하십시오. 그런 거죠. 뭐 목사님 설교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걸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잘 부흥될 때 목사님 설교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이끌어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충고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저한테 무조건.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제가 못 간 거예요. 진짜 이제 처음 제 속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요구 조건이야. 그걸 타협하기 위해서 만나자는 거죠.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 예수님이 제자일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자리에서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승진하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사도행전 4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농어를 독립시켜서 이제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다 이제 사람들은 한 500명 모였고 이제 여기서 출발하고 모인 거 아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탁 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적 말씀 탁 하고 예수님께서 성교의 사명 사도행전 8절 말씀 탁 들려주시고 앞으로 대질일이 딱 보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권능하여 알겠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예루살렘 온유도 사마리아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제가 그 말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키기도 전에 뭐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순절 사도행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한순간 확 폭발력을 일으킨 거예요.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였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확 퍼부어된 게 뭐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강권적인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우리 어찌하겠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부활했다. 그럼 우리 어쩌면 될 것이냐? 회개해라 이 사람들아. 회개하고 세례받자. 그럼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순간 군중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주님이 주인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거역하고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용서 못 받느냐? 주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말씀하세요? 4대 성이라고 말씀하세요? 4대 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 인물을 보는 거예요. 간디같이 인도의 대이리한 성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깨닫고 못 믿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삼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로 오시고 인간 육신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의 부분만 보시고 육신 이 부분만 보신 거예요. 물론 또 영지주의자들도 다른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그 인간의 예수를 안 보고 아예 주여 나의 그리스도로 보도록 하면 누구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래서 예수를 인간으로 알았고 4대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은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걸 깨닫고 믿도록 만든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엔 더 좀 중요한 문제, 좀 예민한 문제 좀 다루고자 합니다.